옆 사람과 한번 성탄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올해도 성탄절 2부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은퇴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설교가 부담이 되니까 내가 축도만 하겠다 그랬더니 성탄 축가 메시지를 간단히 해달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양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앞으로 이 시대를 지배할 것은 AI가 될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AI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야든지 1분도 안 되어서 척척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대전에 정동호 목사의 설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AI가 바로 대답을 해줘요. 정동호 목사는 주로 따뜻하고 친근하게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 성경의 깊은 의미를 성도들이 이해 쉽게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설교하시는 편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물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로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면 먼저 목자들의 상황과 그들이 받은 메시지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것이 좋고 또 천사의 선포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연결해 주면 좋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제가 설교한 것이 있는가 하고 남아있는 파일을 한번 쭉 찾아봤더니 20년 가까이 전에 설교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에게 다시 물었어요. 했던 강의나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는 것을 리피트 또는 재강의라고 하고 복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전에 했던 설교를 재탕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이 아프고 추운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추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과 다툼의 소리, 강한 자들이 연약한 이들을 억압함으로써 들려오는 탄식 소리,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절규하는 소리,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한 신음소리,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노인들의 탄식소리, 이는 모두가 마음이 아프고 추운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마음이 추운 자들이 더불어 웃고 기뻐하는 소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 기쁨의 소식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참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소식은 빈부와 관계가 없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관계가 없고, 유력한 자이든 무력한 자이든 관계가 없고, 소외된 자이든 마음이 아프고 추운 자이든 관계가 없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는 그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해서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그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마음 아프고 추운 사람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아프고 추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추웠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시골 목소와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적인 권리나 지위를 갖지 못했고 오히려 천시 여김을 받았어요. 더욱이 정혼한 여인이 잉태를 하면은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요. 하지만 이는 마리아에게는 현실적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똑똑한 여성이 많았을 텐데,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작은 시골 동네 한 가난한 목소와 정혼한 여인을 택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여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수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모진 수모와 멸시를 받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생각에 마음이 추워졌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마리아의 추운 마음이 그래도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추운 여성들이 많습니다. 현대 여성들의 마음을 가장 춥게 만드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우울한 감정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 정서적인 장애를 말해요. 괜히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잘 웃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들이 혹시 그런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금방 했던 일도 쉽게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인류를 괴롭히는 위험한 질병 가운데 4번째가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사망 원인, 사람들이 죽는 원인의 2번째가 우울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 가운데에 15%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주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우울증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 여성들, 40대 50대 중년 여성들의 우울증은 26%를 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이들은 정말로 마음이 추운 여성들이에요. 그 이외에도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여성들 많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혼자서 도맡아서 감당하고 사는 여성들 많아요. 모두가 마음이 추운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은 마음이 추운 마리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말구에 오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 추운 현대 여성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과 성탄의 사랑을 전해서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마음이 아프고 추운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실 당시에 베들레헴 들에서 양들을 치던 마음이 추운 목자들이에요. 그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대우받지 못했던 그 계층의 하나였어요. 대우는커녕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직업 속성상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 노릇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항시 마음이 아프고 추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주 탄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추운 목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실로 마음이 추운 목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추운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노숙인 남자들,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비정규직에 있는 남자들, 일자리를 잃은 지 1년이 넘는데도
장기 미취업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밖에도 장기적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남자들, 순간의 실수로 부자유의 몸이 되어 있는 남자들, 지금도 노상에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추위와 씨름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노점상인 남자들 모두가 마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2025년 전 당시 천대를 받던 직업을 가진 목자들, 마음이 추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추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분은 성탄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분들에게도 기쁨의 성탄 소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아프고 추운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을 하고 경배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신분이 박사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춥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위층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과 관계없는 이방인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개취급을 했어요. 이들 또한 추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늘의 이상한 기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늘에 큰 별 하나가 나타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분명히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왕을 만나면 바치려고 모략과 황금과 유향을 선물로 준비를 하고 급히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알고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고위층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아닌 마음이 좋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고위층에 있는, 즉 부유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은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계속해서 10년째 계속 자살률 1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보다 제정계 엘리트와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정계 엘리트 연예인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마음이 추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였지만은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이방인 취급으로 마음이 추웠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사회 재정계 연예인 엘리트들이 그 추운 마음도 성탄하신 예수님으로만 따뜻해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가난한 시골의 목소와 정원한 마음이 아주 추운 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당시 소외와 천시 여김의 대명사였던 마음이 추운 목자들, 그리고 구원과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했던, 천시 여김을 받았던 이방인 박사들,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추운 자들을 택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는가? 그 뜻과 섭리와 의미를 오늘날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현실 속에 아무 힘이나 권세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고독한 이들,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는 이들, 마음과 삶이 아주 추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추운 마음들이 진정으로 따뜻해지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마음이 추웠어요. 게다가 제가 상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90세가 다 된 노인들입니다. 매일같이 인생 황혼기에 있는 그 노인들만 상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더 춥더라고요. 또 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가지고 마음이 참 춥다는 말이죠. 2주 전에는 노인의 자살 예방 교육을 경로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살 예방 활동으로서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관리, 취미활동 참여, 전문가 상담 받기를 해야 한다라고 1시간 정도 간절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한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교육에 참석했던 그 여러 노인들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울먹이면서 낮이나 밤이나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같이 울었어요. 제가 울으니까 옆에 있는 노인들도 같이 울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추웠어요. 추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 의미를 되새겨 마음과 삶이 추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추운 마음들이 진정 따뜻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